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 합니다. Kensley, did you hear that? Okay.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다양한 표현들과 다양한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어떤 교리들은, 어떤 가르침들은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경륜적 삼위일체라든지, 또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회를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일이라든지,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을 때에 어떻게 육신이 되셨는지 하는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가운데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과 또한 그의 강하신 힘과 그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내용들은 구원과 직접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들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게 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퇴화되고 또한 신앙이 굳어지고 의식화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중생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왜 교회는 왜 나와야 됩니까? 왜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더 이상 교회는,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놓치고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여기서 이 시기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이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때가 너희가 알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 한국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이제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ESV나 NASV나 다른 성경들은 물론 킹제임스 버전도 똑같이 NIV와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ESV나 NASB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Salvation is near to us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해몬이라는 이 우리의 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to us 라고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결정하도록 ESV나 NISV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과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같은 내용인 줄 생각합니다.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 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즉 내가 주관적으로 나라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이 본문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구원이 완성에 가까웠다는 의미예요. 나의 구원이 완성에 가깝다는 말은 내가 이제 곧 구원받겠다는 것이 이제 구원이 끝날 것이다.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나의 구원은 이제 맞춰질 것이다.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조금만 견뎌. 라는 의미가 내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우리 눈물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병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복인, 복의 가장 큰 완성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며 위로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면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이 고통스러운 삶, 이 땅에서 모든 삶은 끝이 나는구나. 이제 행복이 찾아오고 있어.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버티자. 라는 의미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ESV나 NISV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Salvation is near to us.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과 나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차원에서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밖에 있는 걸 표현하냐면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끝나고 완성되어서 이제 누릴 구원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참아내서 완성시켜야 될 목적으로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게 가까웠다. 이제 마무리될 이 구원을 성취하여서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가 이제껏 달려왔던 그 달려가며 끝까지 이루어가야 될 내 구원, 내가 완성시키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내 구원, 그것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는 말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해석인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표현이 문맥적으로 더 맞냐면 바울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편안해질 거야. 너희가 조금만 참아. 이제 마무리 다 됐어. 이제 너희가 안심하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나는 차원으로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구원이 그 구원이 지금 너희에게 가까워왔기 때문에 너희가 달려가고 있는 구원, 너희가 성취할 구원, 그 구원이 이제 그 구원의 끝자락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적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 지치지 마. 나는 차원으로 본문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깰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울은 지금 구원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무엇인 것이 이루어질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구원,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또한 스스로 나태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하고 ESV하고 성경 구절은 해석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본문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향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목적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 나는 차원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면, 내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구원을 못 이룬 자인가? 바울은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말하는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수 없으며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지면 죄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어지는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결합되어서 그것이 완성될 때야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주입된 은혜 속에서 자신의 행실, 선행을 통해서 내 구원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선행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 순간 말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은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사에 끊임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주입되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가운데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선행을 통하여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즉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의 결합으로 자기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 유지 속에서 끊임없이 그 유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구원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이나 또한 개인이 구원을 가지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해 성사, 미사를 통하여서 성찬에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갖지 못했다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너희의 구원을 목적을 두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멸망 가운데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 뭐라고 했냐면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을 받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에서 구원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 속에서 바울은 이 본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런 표현, 아까에서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목적으로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라는 구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시제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몇 가지의 내용 속에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성경이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는 표현까지 쓰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냐는 것이에요. 받은 것도 아니고 받고 있는가? 또 받을 것이 아직 안 받은 것일까? 라는 표현을 왜 혼용하여 쓰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본문은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시제를 다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세 개의 시제가 함께 사용해서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이 얻었고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를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는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는 것, 즉 먼 미래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은 미래형입니다. 또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여기서 영생을 얻고 있는 나의 구원,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나의 구원, 아직 이루지 않은 구원, 그리고 또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로서의 과거로서의 나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혼란스럽게 네가 구원 받았냐? 받았습니다. 아닌데 구원은 미래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야. 그러면 안 받았나? 아닌데 너는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시제가 때로는 우리를 혼동스럽게 합니다. 명확한 것은 성경은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나는 왜 여전히 신앙이라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거로서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구원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냐, 그 이유에 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면 형벌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너의 죄책이 다 사함받았다는 것이에요.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너를 죄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왜 정죄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는 차원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난 아직 구원이 남아있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나의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No condemnation.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2절 말씀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왜냐하면 왜 정죄함 받지 않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이신 성령이 너를 살려서
죄와 죄로부터 또한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힘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보면서 해방하였느니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라는 이 문법을 통해서 이 본문의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과거에 행해지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 이미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반복되거나 다시 무엇인가를 일으키지 않고 이미 끝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너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일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죽으심의 사건을 내가 성령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너는 해방되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미 끝난 사건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다시 반복되지 않으며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단 한 번에 해결되었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또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구원을 받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구원이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과거의 문제는 죄책의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현재의 문제는 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너희가 비록 죄로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죄책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사함받았지만 너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너희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너희가 새롭게 너희 마음이 새 마음 얻었지만 여전히 죄에 오염된 부분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말미암아 죄의 세력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이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부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는 나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힘과 세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며 나를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해서 범죄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 내가 구원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어떻게 내 구원이 지금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이 현재 존재하는 죄의 세력과 또한 부패한 나의 마음에 오염됨 그 상태의 나의 마음 가운데서 죄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의 싸움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와 낙을 누리며 우리의 양심이 묻어져서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심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죄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죄와 싸우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분의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신자의 수고입니다. 신자의 눈물입니다. 신자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이뤄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나의 삶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자됨은 무엇을 날마다 자신을 경건하며 거룩하며 깨끗하게 해서 온힘을 기울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은혜의 가운데 살기를 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더욱 깨끗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하며 결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부음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며 이 땅에 떠나는 날까지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는 말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성결하며 거룩한 일들을 끊임없이 요구받으며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야 될 일들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지어져 가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루어진 자리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옷이다. 세 번째,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우리의 몸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완성될 날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이 미래의 것으로 완성될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책이 살아있지만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오염 때문에 나는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오늘 그날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여 신자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미래형, 나의 몸의 구원의 속량,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겠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구원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림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죄와 상관있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구원하게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구원을 이뤘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생을 사는 자들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실 그분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 나의 구원을, 오늘의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오실 그분을 고대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주어진 현재의 구원을 이뤄가십시오. 그 구원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그날에 가까웠음 알고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의 목적인 우리가 완성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까웠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제 곧 오실 그분, 우리가 바라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는 복된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고대하며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 찬송합시다.